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온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라스베가스가 그리고 온 땅이 주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 부흥회와 말씀 전해주실 권지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소리를 내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이 시간과 정말 두렵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과 찬양,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과 부서들이 부흥발전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맡은 사역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15년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오신 박대우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이사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친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사 카이로스의 때가 참에 아름다운 교회의 이대 목사님으로 권순영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사 그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세워진 모든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이 쓰시는 권지호 목사님을 모시고 새 마음, 새 은혜, 새 부흥이란 주제로 특별 성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슬픈 자들이 위로받으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높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라스베가스 성사의 중심된 재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요셉과 같은 바르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의 각 분야마다 혁신과 변화와 도약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각처에는 전쟁의 포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주시는
참된 살로모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미국의 영적 대가스통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진행 중에 있는 대통령 선거가 평화롭고 안전한 선거 되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팀으로 선교위원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수지맞은 날입니다. 진짜 복받은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유장로님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서울에서부터 날라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려고 여기 오셨고요.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권재현 목사님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권재호 목사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앞으로 우리 세대가요, 우리 젊은 세대가 이런 설교 앞으로는 절대 못 듣습니다. 절대 못 들을 설교예요. 전무후무하게 못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얼마나 귀한 설교인지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은 들을 수 없는 설교가 이제 오늘 펼쳐질 것인데요. 우리 권 목사님은 지난 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간 어제 토요일 새벽 오늘 낮 집회 그리고 이따가 오후 2시에 청년 집회까지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귀를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아멘하면서 귀를 열고 아멘하면서 받는 거.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건데요. 우리 권지호 목사님은 불교의 스님이 되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지 스님이셨어요. 아버님이. 근데 주지 스님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고 이 목사님도 스님이 되려고 훈련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교의 승려가 되려고 하는 이 목사님을 붙잡아가지고서 기독교 목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면은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스님이 되려고 했던 한 분을 기독교의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쩌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요. 아니 잘 듣죠. 유튜브에서 듣고 주일마다 듣고 새벽마다 듣고 듣는데 왜 안 듣는다고 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쩌니까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뭐였냐면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였어요. 어느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고치지를 않아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걸 내게 양약으로 안 삼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책망을 강하게 하셨어요.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들으니까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권지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거, 새 마음, 새 은혜, 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를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 환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강단권과 축복권을 가지신 우리 보배로운 박대우 목사님, 본교회 성도들 형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아시고 여러분을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축복하실 수 있는 날인데 미말에 앉아서 말씀 듣고 감당도 잘 하지 못할 가장 부족한 것 강단권까지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서게 되는 것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셔서 누누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창립 15주년 기념 부흥회를 열고 있는 중에 제가 먼저 여러분을 좀 축복을 하고 싶어요. 축복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언급되고 있는 오병이어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 축복 가운데 요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대로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과 이제와 영원까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한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름다운 교회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도 컸지만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전을 출입하는 자들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이 학개서 2장 19절을 보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전에도 주셨지만은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성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애 최고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도 풍성하고 가정 사업장에도 물질이 풍성하고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사야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여러분의 삶이 힘차게 돋아나는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은 현재보다 1000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번 집회 참석한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1000배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광고하지 않아도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 12장 1절에는 어느 곳에 주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모이는데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에 말하면 안 되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데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희생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 때마다 성도들 모일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밟힐 만큼 되어지는 숫자가 모여드는 부흥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으면 주일날 119 구급 소방대가 그 교회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환자 발생하면은 막 싣고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이런 발필만큼 되어지는,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발필만큼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또한 귀먹고 어눌한 자를 향하여 에바다 열리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열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셨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이 부흥의 후로 정말 천천만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도 열리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자녀 진학의 문도 열리고 남녀 청년들 웨딩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5,916번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3,600번이 정확하게 나와요. 3,600번. 그런데 아름다운 이 단어가 137번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연합한 교회가 아름답다. 대표적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 아름답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137번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 164개 노회가 있어요. 12,910교회가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아름다운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그리 많지는 않고 51교회가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마 한국교회 51 아름다운 교회를 미국의 교회에서 본따 갔는지 모르겠어. 어디가 원조인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름답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좋습니다라고 대답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이번 부흥회 어떻습니까?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많이 하고 빨리 하고 크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오늘 새 마음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 마음이라는 말이 1,059번이 나와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연구를 했나, 다 찾아봤나 싶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찾아보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잠언 4장 23절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은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가지각색. 뭐 우리 아는 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사람도 있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팍한 사람도 있고, 이 마음이 또한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갑고 냉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쭉 보니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상한 마음, 위축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죄악된 마음, 깨끗한 마음, 미혹된 마음, 패역한 마음, 괴로운 마음, 완악한 마음,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간. 네. 네. 원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넓은 마음, 진실한 마음, 또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네. 이 마음, 참 부드러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간사한 마음, 이렇게 1,059번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니까, 야, 마음. 그러면 열왕기상 8장 39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옆 사람은 잘 몰라도 남편과 아내는 남편의 아내 마음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양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 생각하는 것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셔요.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말하는 거 옆 사람하고 하든 속으로 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좀 무서운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도 심판대 앞에서 가면 다 내가 무슨 말 하면서 살았는가? 심판을 받는 데 요소가 그것도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아마 그 말씀대로라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라는 거지요. 모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아사왕이 나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말씀이 또한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에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누구에게 있다고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등용시켜서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도 계시지만 조금 부끄러운 말씀도 하신데 그렇습니다. 제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외 안 해주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치미사바 이거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거름더미에서 저를 드시고 진토에서 저를 일으키셔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들과 자리도 함께 앉게 되어지도록, 이게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분이나의 격동으로 많이 슬피 울다가 아들 하나 주시면 서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거름더미에서도 드시고 진토에서도 일으키시고 그냥 일으켜 주시는 것만 아니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도록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무슨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스펙이 있겠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계신 분의 내 교회를 제가 부흥회를 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제가 거기다가 103회 99회 때 제가 총회 12,910교회 서기장으로 1년을 제가 또한 섬긴 적이 있습니다. 현재 164개 노회 12,910교회 제가 대법원장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 소송 송사 문제 현재 재판국장으로. 근데 제가 좀 무서운지 사건이 안 일어나. 해마다 사건이 한 30건 이상 일어나서 이게 또 총회 재판국이 잘못됐다고 사회로 가가지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올해는 지금 5건이 있었는데 제가 설득을 하고, 어떤 교회는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인데 목사님이 참 어렵게 돼서 제가 경기도에 있는 교회까지 밥 사줘 가면서 소개해가지고 담임으로 가도록 배려까지 하면서 했더니 전부 취하를 하고 지금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3월 16일 날 원래 정해진 재판 날인데 4월 말에 재판이 없어서 우리 재판국원들 제가 모시고 판문점 견학 가도록, 우리 소풍 가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와 있습니다. 참 부족한데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드셨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노예가 22개가 있는데 제가 15년 동안 겸손하게 제 욕심 부리지 않고 섬겼지요.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에 제가 살림을 한 6년 동안 맡아가지고 또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진충간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역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다나엘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온유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제일 첫 번째 19절에 다 나옵니다만은, 자, 짧은 구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진 하나의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마음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뭐하게 하는 영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정도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회사도 위에 분들과 아래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령한 성도들,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할 때 함께 공유하고, 그럼 내 뜻을 내려놔야 되겠죠. 때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로.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된다는 것이 사람 생각으로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깎아서 자기를 낮추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이 뭡니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 출가한 색시가 친정에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시집을 가면 시댁에 맞추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할머니가 육개장 국을 줬더니만 우리 손주들이 5살 때 먹었던, 더 어릴 때 먹었던 그 입맛이 기억이 나는지, 할머니 맛있다고 얼마나 더 잘 먹는지 그 광경을 보면서 웃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친정의 음식 맛이나 예절이나 관습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시댁의 음식, 시댁의 법도에 맞추는, 뭘 말합니까?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렇게 맞출 때 그 며느리는 시댁에서 사랑을 받게 되겠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 한 마음을 주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주시니만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부흥회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기관의 회장과 임원들이 하나가 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하나가 되고 기관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분열이 있는 곳, 미움이 있는 곳, 시기가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주님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예.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한 분도 못 받을 이유가 도무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일치한 마음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19절에 새 영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새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힘으로 아니 됩니다. 능으로 아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복음 전도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먼저 언제 받느냐? 성경에 네 종류의 성령 받는 방법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어찌할까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유쾌한 날이 너희 앞에 오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돼요. 믿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여 받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담임 목사님이 주옥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뭐 유튜브를 듣든지 유명한 교회 설교를 여러분 듣든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 한 가지라도 순종하여 삶에 옮겨서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순종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전도 일행이 저 에베소 윗동리로 다니다 보니까 아볼로라는 말을 잘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아주 귀가 높아지고 이론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좀 격에 맞지 않는 말 같지만은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글쎄요, 성령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게 되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경우는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간구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수할 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잘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새 영입니다. 새 영,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봉사도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심령을 변화시켜줘요. 심령을 변화. 에베소 4장 23절에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육신을 쫓아 살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대하여 이웃을 대하여 내 자신을 대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뭘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찬송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영감 있는 찬송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으로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은 여러분 기도를 도와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것을 도와주셔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사업장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갖가지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되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여 증인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문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누구가 그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모든 면을 갖춘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자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 철저하게 실패한 그가 고린도에 와서는 내 말로 하지 않겠다.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겠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지요. 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서에도 듣지 아니하여 망하면 그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듣지 못했다면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엄한 준후한 명령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전파하는 능력 주시는 성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물질의 헌신도 성령이 감동케 해주셔요. 할렐루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마게도냐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자기들도 가난하고 자기들도 환난 가운데 있고 자기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그 가난이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어려운 교회 형편을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귀한 봉사하신 여러분들 물질의 헌신도 성령님이 감동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심는 것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또한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시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몸을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주관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육체의 욕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자꾸 육신의 법이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위축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성령의 법이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법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을 자꾸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끝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그 외에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찬송을 영감 있게 부르게 하시고 기도를 돕고 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말씀도 전파하게 되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또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하기를 아버지가 오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더 말씀 많이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드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마음을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아름다운 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들이 심령이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야 돼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굳은 마음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상이 굳어지고 대화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제하여지고 부드럽게 돼야 되고, 미움으로 굳어진 인상, 찬송치 않아서 굳어진 혀, 부정적인 죄악으로 굳어진 입술, 봉사하고 헌신지 않아서 굳어진 손, 전도하지 않아서 굳어진 발, 우리 모든 사지백체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오늘 굳어져 버린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제가 첫날 녹슨 심령도 벗겨주시고 무디어진 심령도 갈아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마당의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굳은 것들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이 교인 오니까 뭐 더 부흥될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안내 서시는 분들 보더라도 저희 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모입니다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또 솔직히 다른 데서 무임 장로님 오셨는데 옆에 사람 아멘 하면 그걸 막 꾸짖어.
저 집사람이 아멘 하는데도 왜 아멘 하느냐고 막 덤벼들어.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 모처럼 한번 나오신 분이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 한 20분쯤 지나는데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해줘야 되지, 막 고함 지르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교회도 제가 행복하게 목회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 굳은 마음 제하기를 오늘 원하십니다. 옥토 마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마음도 길가밭 아닙니다. 돌짝밭 아닙니다. 가시 떨기밭 아닙니다. 굳어진 밭 아닙니다. 옥토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일치한 마음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 주시고 굳은 것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하나님, 왜 주시느냐? 오늘 결론은 어디 나옵니까? 20절에, 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요? 하나님의 율례를 쫓으며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새 영으로 오늘 체험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 예배를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 참석하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활짝 열려서 부흥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오후도 축복 시간 가지시고 여러분 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말하고 또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 다니엘 12장 3절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 많은 줄 압니다.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게 되기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불러서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 저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하시고 다 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축복하오니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라스베가스의 등불이 되는 교회, 으뜸이 되는 교회, 머리가 되어지는 교회, 누구의 추정도 불허하게 되어지는 교회,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두 손 높이 들어 아버지 원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사랑하셔서 그 목숨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끊임없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제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 새 영, 새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